저희들은 지금 온전함의 고봉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고봉이라는 신앙의 산을 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가 분명해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지려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세상 기준은 좀 달라요. 세상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세상은 이것이 기준이다 하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의 북극성과 같이 분명한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북극성이 다 영원한 줄 아는데 사실 저 남반부에 가면요 북극성이 없어요. 남반부에 저 사우스 아프리카나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남십자성이에요. 그 기준이 달라요. 세상 기준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요,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왼쪽에 앉아가지고 왼쪽이 운전대예요. 그래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프랑스나 이런 데는 왼쪽이지만 일본이나 영국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나 호주나 태국 이런 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운전하다가 오른쪽 운전하면 기준이 달라갖고 굉장히 헷갈려요. 막 땡기면 그 신호등 왼쪽 오른쪽 그 운전 딱 하면 갑자기 그 윈드쉴드 앞에 유리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26년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저 포체프스트루베나 북쪽에서 저 남쪽 케이프타운에 스텔렌보시라는 신학교를 내려가는데 1600km예요. 아주 길어요. 근데 새벽 한 2-3시쯤 돼가지고 그 운전을 하는데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데 나 혼자서 1600km를 우리 가족하고 쫙 가는데 말이죠. 이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더더군다나 나는 왼쪽 운전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오른쪽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니? 기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에도 이 기준이 확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쪽 운전 왼쪽 운전 할 때 기준이 헷갈리면 안 돼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운전대 옆이 중앙선이에요. 이거 알 사람만 아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운전하는 사람은 왼쪽 운전대 옆이 중앙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운전대가 있는 데는 오른쪽 운전대 옆이 중앙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역주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걸 오늘 3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우리 익숙한 말씀이고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군가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래 믿는 분이라든지 하여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막론하고 또 오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초신자 오늘 이 방송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이 말씀 듣는 분들 오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예외가 없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두 가지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전체를 위한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신앙 기준이 딱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은 34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기준을 지키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한 번씩 갔던 무측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지금도 길이 안 닦여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면 거의 마지막쯤 돼가지고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르자가 빠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총각 시절인데, 주님을 따르려면 아내하고 같이 따라야 되나?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흔히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고유한 인격됨을 무시한다, 그런 뜻인가?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절제하고 금욕하란 그런 뜻인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본래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어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내가 어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 그 뜻이에요. 이 자기 부인과 똑같은 부인한다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를 쓴 곳이 어딘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한다,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할 때 나 예수님 부인한다, 그 부인과 똑같은 말이니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고 그 당시 베드로는 아주 잘못이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인한다, 자기 부인한다 했을 때 좋은 거 포기하고 나쁜 거 버린다는 뜻인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물건이나 명품, 필수품을 포기하라는 뜻인가? 음식을 절제하라, 혹은 음식을 끊으라, 소유를 없애라, 이런 뜻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도 심층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연결고리 끊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나와 연결된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뜻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가에 내가 이런 거 있는데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관계했던 모든 고리를 끊고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라, 그 뜻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나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포기하고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뜻이에요. 이것이 온전함을 위한 중앙 기준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상당히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되고 너무 좋습니까? 할렐루야, 좋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우리 청년 시절에는 부담되고 미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데 자기와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있지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의 인연의 태초를 끊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인데, 우리는 겉모습을 하고 오늘 다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니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정당한 권리, 내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저 자신도 이것 때문에 수많은 하세월, 수많은 세월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을 삼자로 보라는 거예요. 삼자.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제 3자로 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왜 잠 못 자고 열받으시는지 알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 모두는 자주자주 나 자신의 존재됨과 그 다음에 나 자신됨과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을 집행하는 그 상황, 그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열받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이 되어갖고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로 끝나니까 맨날 내가 상처받고 맨날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깨닫고 중앙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자유함이 생기는 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살펴보면요, 결국 마지막 가면 최종 결정권은 내가 못 내려요. 수술대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큰 수술할 때 수술대에 올라가면 최종 결정권, 내가 내 몸이지만 내가 못 내려요. 여러분 큰 수술 해보신 분 다 말씀하잖아요. 수술 동호회에서도요, 내가 사인 못해요. 마지막 큰 수술은요, 보호자가 다 하는 거예요. 좀 격렬하고 아주 냉정한 현실이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을 못해요. 자기 부인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최종 결정권을 자기가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종교를 믿어요. Me religion, myself religion. 이것은 기독교 안에 또 하나의 나 자신교이며, 이런 분들이 쓰는 성경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에요. 나를 위한 내 합리화, 내가 복음이고 남 비판하기 위한 너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적 성향을 띤 자기 종교생활, 내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 안에 태생된 놀라운 신흥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독교 신흥 종교에 스스로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종교, 나 자신교,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정말 신앙의 귀한 능력, 역동성,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의 중앙선이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나를 삼자로 보는 것이에요.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기가 막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참 놀라운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기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가 사랑했던, 해볼까요?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요.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주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최종 결정권 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결론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좀, 야, 이게 뭔가? 중앙성 기준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자기를 삼자로 보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은 어떤 타종교의 어떤 텅 빈 충만과는 달라요. 기독교는 텅 빈 충만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충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3인칭으로 보고 1인칭으로 보니까 맨날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는 독립을 못하고 주님께로 최종 결정권도 못 맡기고, 그런데 이 중앙선을 확실히 하면 나로부터는 독립을 하고 주님께는 최종 결정권을 맡기고 주님께 전적 의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최종 결정권을 맡기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하냐, 날마다 열받고, 주님으로부터는 또 독립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는 독립군이고 내 자신에게는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앙선을 이탈해갖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함의 고봉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실 이게 전대미분의 사건이에요. 지금 온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자, 온전함을 닮아가자, 이게 이런 거룩한 모험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참 예배, 말씀, 또 우리 자신의 실천, 액션 플랜 이런 걸 통하여 나로부터는 독립하고 주님께로는 전적으로 위탁된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중앙선이 뭐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기준을 지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러면 너무 좋게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십자가.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죠. 은혜의 십자가가 돼가지고 앞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또 뭐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앞으로 하고 있다 뒤로 딱 넘기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 하라면 귀걸이 딱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네,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가네, 이렇게 합니다만은,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건요, 청천벽력이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요, 벼락같이 느껴졌어요.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끔찍하고 지독했어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치욕과 굴욕과 수치와 욕 때문에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십자가 얘기하면 아이고 내 몸의 약함이 십자가구나, 물론 그런 건 언제나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층간소음 내는 못된 이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흔히들 삶의 어려운 환경을 자기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가신 자기 십자가는요,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굴욕과 욕 때문에 십자가예요. 따라서 당시에 최악의 범죄자가 매달리는 처형대가 십자가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뜻은 치욕과 수치와 억울함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함의 고봉을 향하여 신앙의 기준선을 지키려 할 때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물어보았어요. 너는 진짜 치욕과 욕됨과 억울함의 그 자리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냐? 주님 때문에 기꺼이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점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기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과 무거와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지금?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요?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기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지면 중앙선 이탈이고 더 전진하지를 못하는 것이. 따라서 오늘 누가 여러분을 모질게 공격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우리가 모욕을 느끼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무시할 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신앙의 기준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이런 방식을 피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한번 피했다가 복수도 하고, 아니면 분노하고 화를 내라고 그러고, 데모하고. 이 세상은 한번 때리고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계속적인 수치와 경멸을 할 때에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성숙하고 특정한 신앙의 높은 고봉에 올라가고 대단한 분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 초신자들도 오래된 성도들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의 고봉을 올라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렇게 참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생에 한 번은 모욕과 고초와 억울함 이런 거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시대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한 일을 오히려 데리고 그 바울을 막 매로 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랬어요. 아마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을 당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특별히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내 몫에 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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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지금 요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집중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중앙선 기준이 있는데 역주행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인 것 포기하는 것, 1인칭 아니라 3인칭으로 보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다. 수치와 모욕과 능력과 억울함의 대명사였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함의 고봉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지키게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이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요구하셨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요,
주님 때문에 온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특성을 지니기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 순종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조금 더 나오고 36절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6절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아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참 생명, 진정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참 생명의 역사에 들어간다는 뜻은, 주님이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더 큰 세상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는, 주님이 늘 말씀하죠. 내 멍에는, 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 세상 것은 처음엔 자유한 것 같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와 이런 것 같은데, 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종살이 시키고 죄의 노예로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고, 알코올리즘, 도박, 성중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독 증세가 주님이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세상 십자가, 자기 원하는 것 치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지어주신,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장한 결의를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예비하신 진짜 부요, 진짜 생명, 진짜 지혜,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주님께 허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뭐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억울함당하고 고통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삶의 재산 목록 1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재산 목록 2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재산 목록 3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이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의 한계 앞에 큰 수술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원 수술 그 대에 올라갈 때라도 주님의 지혜, 주님이 재산 목록 1호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찬송하면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어도 늘 우울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절망 같은 게 있을 때 있지만, 주님과 나만의 재산 목록 1호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부요가 내 것으로 삼아지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재산 목록 1호가 주님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가 예수님이 되니까.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1인칭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떨 땐 수치와 어려움과 억울함의 십자가도 지게 되면 주님이 내 재산 목록 1호가 되게 해주셔갖고
드디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의 역사로 들어가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신앙의 역동성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있어야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부흥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처음 중국이 그 개방되기 전에 저는 미국에 그때 있었으니까 30년 전에 중국을 방문했어요. 저 연변 쪽에 흥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그쪽에 갖고 처음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막 너무 사모해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 2시간 하면 다 갈 거예요, 지금. 2시간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들 몇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중국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냐고, 뭐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왜 설교를 2시간밖에 안 하느냐고. 왜 설교를 5시간, 6시간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5시간, 6시간, 그걸 제가 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들으려고 이틀 동안 기차 타고 왔다고. 어제 밤새워서 걸어왔다고. 이야, 제가 진짜 있잖아요.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여기에 중국교회의 역동성, 가정교회 역동성과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중국교회는 문화혁명의 시기를 지나오고, 그때 중국 연변에 가면 유두만 목사라고 있는데 문화혁명 시기에 핍박을 당했고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거기 사역을 하고 그랬지만 너무나 고통의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영적 야성은 왜 설교를 2시간밖에 안 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재산 목록 1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함부로 얘기할 만한 그런 너절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이 재산 목록 1호예요. 1호. 그래서 주님 뭐냐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 헬라 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시제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너의 환경이 어렵고 억울함이 있고 이렇게 해서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그렇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리.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그렇게 할 때 슬픈 마음이, 슬픈 상황이, 슬픈 환경이 위로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 받아 복음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다 생명력이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요한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일이고 이 장로교 신앙과 신학은 이단에게 잘 넘어가지 않으려고 다 집중해서 만들어진 요한 켈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할 때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제가 볼 때 요한 켈빈보다 더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게 뭐라고 하냐면 마르틴 루터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 이런 은혜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유일한. 두 번째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 번째, 모든 죄의식과 절망으로 고통하는 인간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함께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함께요. 주님이 지게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더 큰 세상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 대신 주님의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 그 다음, 그러나 세상의 십자가는 점점 무겁고 우리를 옥죄고 중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고린도서 6장 1절을 크게 합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제가 이제 약칭으로 구레네 시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분이었어요. 갑자기 로마 병정의 어떤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억수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억지로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졌다가 억수로 축복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왔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고대 그레코 로마 고대 근동 사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 시대 전체 세계관이었고 그 시대의 전체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는 그 한니발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산하에서. 그런데 아프리카주 요즘 말하면 디아스포라 교민 출신 유대인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전 세계 178개국에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으로서 이 디아스포라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시간도 좀 이렇게 얻고 또 돈도 좀 저축하고 잘 준비했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6월절이라든지 또 장막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평생 한번 드려보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메카에 뭐 하듯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치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 교포들은 우리 이민 하신 교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요 사나이 교회 다음 달 특세 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진짜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특세에 오시고 근데 그래 특세에 오시는데 서초 사동 여기 살면서도 특세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건 정말 이해 불가인데 여한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무슨 막 그냥 뭐 떼창이 들리고 그냥 와글와글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막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몬이 궁금해서 이 군중들을 휩쓸려서 따라가는데 어떤 한 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질을 맞아 엉망이 되신 분이었어요. 앞에 본문 26절에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오늘 본문 앞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이 됐냐면 28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하나가, 저는 이 내용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냥 찡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조롱하기 위하여 당시에 왕에게는 홍포를, 자주색 옷을 입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금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셨어요. 그리고 피가 막 흐르겠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어요. 아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거에 황제나 왕이 금호를 이렇게 드는 것과 똑같이 그걸 조롱스럽게 갈대를 가지고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밑에서 병정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해가지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오른손에 들었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속옷을 다시 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끌려간 것이에요. 속죄양으로 끌려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 디아스포라 교민으로 있던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구레네 시몬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나, 이런 형벌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창을 내밀면서 큰 소리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리고 네가 대신에 십자가를 져. 당시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명령을 내리면 꼼짝달싹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법적으로 옹호할 만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날벼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소원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오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죄수,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죄수의 십자가의 형틀을 대신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할 때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참 화가 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폭풍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의 형틀을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몬을 괴롭히고 짜증내게 하고 화를 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순간까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주님은 낭비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하신 주님이시니까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시몬을 앞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어려운 과정조차도 쓸모없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십자가 앞에 다가오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상이 구레네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마 이 예배에 약간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내키지 않는데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지고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자, 지금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화가 날 일이고 분통 터질 일인데 갑자기 자기의 어떤 계획도 다 포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놀라운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영광스러운 선교적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같이 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에게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16장에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로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중에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그 강조성이, 그 아주 강조적인 말이 담겨 있는데,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뭐예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 로마의 영적 지도자가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의 영적 지도자이고 그 지도자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의 믿음의 놀라운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온 가족을 믿음의 놀라운 가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억지로의 부담을 억수로의 축복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내의 특별 요청이나 억지로 온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내게 주신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영적 가족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있다가 십자가 지고 가라면 이걸 뒤로 딱 넘깁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희 부친 모친도 주님 섬기면서 어떨 때는 어려워가지고 두 분이 손잡고 창가에서 찬송을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실감을 하고 있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생이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억지로 축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토비세 때 기도의 지팡이 이거 번호 부를까 싶어갖고 억지로라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길갈의 12도리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기념비가 이 12돌이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3년 동안 코로나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 남게 될 것이에요. 코로나의 강을 건널 때 마치 모세가 그 뱀꼬리를 모세가 뱀꼬리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뱀꼬리를 순종하여 잡을 때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 지팡이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자훈련, 순장들이 제자훈련 좀 받으라 그러는데 1년 튕기고 2년 튕기고 3년 튕기고, 오늘 아까 일로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15년을 튕겼습니다. 제자훈련 15년 동안 받으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다니다가 그랬는데 억지로라도 하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새생명 축제에도 억지로 친구 초대로 받아왔다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영적으로 수줍어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순자님들 가운데 5년, 10년, 20년 순자님 하시다가 순자님들의 삶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영혼을 섬기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크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찰스 어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그냥 탁월한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책에 남았다. 그리고 오늘 2023년도 이 귀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레네 시몬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시몬이 이 사건을 알았더라면 그때 더 잘 졌을 거예요. 이야, 서울에 안아주신 본당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성경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긴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책에 우리의 이름을 남게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오리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게 의리되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맨날 의리입니다. 왜? 너 예수 믿으면서 그것밖에 못해? 그 순간 아내가 팍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의리되고 본을 보여야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한마디 쏘아주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의리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레네 시몬처럼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부모의 강권으로 참석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영원한 성경책에 기록된 시몬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돼서 12제자 다 어디 갔으며 주님이 특공대처럼 키운 70인 전도대는 다 어디 갔고 다 어디 갔습니까? 동지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시몬 베드로, 똑같은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멀리서만 멀찍이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몬인데 수석 제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명의 교포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이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구레네에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때문에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막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대인 언어로 그 각 지역에서 뭐 구레네면 구레네 출신 또 뭐 여러 뭐 사이프러스면 사이프러스 출신 이런 지역의 그 언어로 막 그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구레네 출신에 대한 그 축복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가진 신앙적 은혜 때문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교회가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전도자들 가운데 구레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시킨 그 키맨들 가운데 루기오가 구레네 교포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구레네 시몬의 이런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그 선교적 삶을 통하여 구레네에 영향을 끼침으로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억지로라도 좋고 떠밀려도 좋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죽임을 당하고 계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오늘 따라가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주일에 할 성찬, 오늘 세례식은 눈으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사 파라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랍 추장이 있었어요. 이 아랍 추장은 큰 말대를 거느리고 큰 말대를 거느리고 사막을 횡단하던 중에 갑자기 저 멀리 물이 보이자 그냥 사막을 달리다가 갈증에 시달린 말대들이 그 물을 향하여 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랍 추장 파라스가 말들을 시험하려고 전투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알렸습니다. 갈증에 시달려가 달려가던 말들 가운데 5마리 말만 다름질을 멈추고 전투 신호를 하니까 추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1635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의 이 말들 가운데 지금 아랍의 최고의 종마들이 이 5마리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이, 갈증에 시달리던 말들이 그 생수를 앞에 두고도 주인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순간에 물로 갈증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나팔 소리에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이 말들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말들 가운데 탁월한 말들이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증에 시달린 말대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지난 한 주간 분주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그런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때, 혹은 다락방에 있는 모임이 있는 날은요, 마음에 안 드는 순한 얼굴 보기가 싫어가지고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친구가 벚꽃 구경 가자고 지내가자고
토요일 새벽에 기차표를 끊어놨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갈증 있는 말들처럼 막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세상 안에 달려가라. 이럴 때일수록 토비세에 나오라. 주일 예배에 가라고, 다락방에 가라고. 이거는 하나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 억지로라도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참여하면 하나님은 구련의 사람 시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구련의 사람 시몬을 통하여 대반전을 일으킨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구련의 사람 시몬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21세기의 구련의 시몬이 되어가지고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한 분 한 분 세례를 받을 때에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새 차원으로 올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 21세기의 시몬이 되어갖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지팡이를 들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지팡이를 들 때에 억수로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세례식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학습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359명이 받으시는데, 오늘 본당 또 별관 은혜 채플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을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초심, 첫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짐을 주님이 벗겨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